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이 뿌리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제 본문이었던 9절로 22절에서 바울은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공격에 맞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4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으며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말한 후에 24절과 25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는 것 자체를 자신의 사명과 같이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자신과 예수가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2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전하라는 직분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단연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고 또 그것을 위해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 그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사실 바로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밀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의 성격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런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우리가 이 28절에 조금 깊이 주목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28절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해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집중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24절로 2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은 안 하고 목욕탕에 온 사람들하고 수다만 떨다 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지는 않고 병원 식당에서 밥만 먹고 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욕탕에 갔으면 목욕을 하고 병원에 갔으면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각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란 영어로 everyone으로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everyone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역과 이 목표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가장 탁월하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저 역시도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저도 바울처럼 이것을 위해 제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